자, 오늘 이제 지난 주일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뭘까 할 때에 여행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여행하고 싶죠? 네, 별론가 봐요, 여행. 자,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인데, 지난 주일날은 오스트리아에 관한 사진 여행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허스트 캐슬이라고 하는 이 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스트 캐슬은 미국 서부의 태평양 옆에 있는 그런 언덕에 있는 그런 성인데, 이 서부 LA에서는 1시간쯤 올라가면 솔뱅이라는 데가 있고, 솔뱅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 캐슬이 있어요. 캐슬은 그야말로 성이지 않습니까? 성. 그런데 이 성을 누가 지었느냐 하면 허스트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 성 이름이 허스트 캐슬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 허스트 캐슬은 30년간 지었고 어마어마한 이 성입니다. 한번 성을 볼까요? 저 산 위에, 우리로 말하면 이 백운산보다 한결 높죠. 이 광교산 정도 되는 저 높이에 버스를 타고 쭉 이제 올라가면 저 위에 저런 성을 어마어마하게 참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근데 저 성 안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저 성이 집이 저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웅장하죠.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면 마당 안에 수영장, 이 수영장이 저렇게 큰 수영장이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고 참 아름답죠. 근데 이 집에 들어가면 이 집에는 세계의 가지가지 제일 좋은 것들은 다 사다가 수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천장도 벽도 또 가지가지의 물품도 세계의 참 이름 있는 것들 다 수집을 해서 갖다 놓은 곳이 바로 저 허스트 캐슬입니다. 그런데 이 허스트라는 사람이 이 수집가예요. 원래는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수집을 하게 되는데, 어디 뭐 신문을 보다가 잡지를 보다가 어디 이거 유명한 거 있다 그러면은 그쪽에 가서 그것을 사가지고 와요. 돈은 얼마든지, 이 부자다 보니까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소장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참 어떤 뭐 큰 단지, 자기 같은 것이 아주 예쁜 곳이 있어서 이것이 로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그걸 사러 갑니다. 갔더니 거기 사람이 이거 얼마 전에 누가 사갔는데요. 누가 사겠다. 그래서 또 그 수소문에서 또 갑니다. 또 갑니다. 그런데 다 누가 사갔다 이거예요. 속이 상하잖아요. 이건 누가 사갔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간 거예요. 자기가 사다가 자기 집에다가 딱 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사간지도 모르고, 내가 이거 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우리 집에 있는지 창고에 있는지 그걸 모를 정도로 부자이기도 하고 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있는 것 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것 보고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가서 사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고 이 허스트 캐슬을 시에다가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약 한 1년에 100만 명의 이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수입을 가지고 또 시에서 운영하고 또 이제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그런 이 허스트 캐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에게는 정말 이 허스트가 참 수집하러 가는 것처럼 감사의 조건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디 내가 감사할 만한 것이 없을까? 내게 감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시는 은혜 감사할 줄 모르고 때로는 또 찾으러 가고 또 뭐 이런 것 보러 가고, 그러면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쁨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1월 시작하면서 이제 감사하자. 내게 주신 감사,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 이 감사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했어요.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 안전벨트. 이 무슨 말일까? 예, 우리가 자동차를 타게 되면 안전벨트 매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안전벨트 안 맬 때도 있어요. 또 뭐 꼭 앞좌석 운전하시는 분 매지만 또 옆에 앉은 분은 안 매죠. 뒤에 앉은 분은 더 안 맬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드시 안전벨트 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매도 괜찮은데 안 매도 이상 없이 안 갔잖아.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이 안전벨트는 언제 효과가 나타나느냐? 한번 딱 사고가 나야 이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게 되죠. 벌써 뒷좌석에 그냥 앉았다 이거예요. 브레이크를 팍 밟았다 이겁니다. 그럼요, 그냥 나가죠. 안전벨트 안 맨 사람은 그냥 몸을 맨 사람은 움직일 뿐이지 그거 없습니다. 안 맨 사람은 그냥 몸이 날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날아가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감사라는 것을 이 안전벨트다 이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벨트를 맨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좀 흔들릴 뿐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한번 차가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흔들릴 뿐이죠.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한번 브레이크 잡았다면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브레이크 잡았다면 그냥 콕 박혀버립니다. 그래서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이 116편은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감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도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그가 목동으로 태어나고 또 기름을 부음 받긴 받지만 사울에게 쫓겨 다닙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쫓겨가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늘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도 감사가 넘칩니까? 때로는 살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어렵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괜찮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중간에 흔들려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중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환난에 걸려서 막 어려운 역경들을 다 지나온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경험, 어려운 역경 이런 것들을 다 헤치고 우리는 감사로 일어서느냐, 아니면 그냥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하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할 것이 없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감사할 것 없습니까? 이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코로나 안 걸린 것도 감사한 거예요. 전 세계에 코로나로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몇백만 명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아침에 오늘 건강하게 이상 없이 일어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눈 감긴 분들이 100만 명이에요. 전 세계에 보면.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또 지금 아침 먹고 건강하고 이렇게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침상에 누워있고 응급실을 찾아다니고 병실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주머니에 돈이 있잖아요. 아니면 카드라도 있잖아요. 이 카드나 돈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8% 안에 드는 부자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돈 있는 사람, 남중에 그럼 92%는 정말 돈 없이 가다가 물고기 잡아 먹고 감 떨어지는 거 먹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집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는 다 집이 있잖아요. 건강하잖아요. 먹을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이 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다윗은 그럼 무엇을 감사했을까? 한번 그 감사의 제목을 우리는 배워보자 이거예요. 다윗의 감사는 오늘 1절, 2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 우리가 주일마다 성가대가 되어서 찬양하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무엇했느냐? 오늘 보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는 사람. 근데 다윗은 언제 기도했느냐? 그의 평생을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양을 칠 때도 기도한 거예요. 왕으로서 살아갈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노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평생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한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감사 제목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 만나도 기도하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 그런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가 많지만은 3절에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 스올, 고통, 환난, 슬픔, 다 어려운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쏟아놓고 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혹이라도 내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다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온다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내 신앙이 엎드려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이 기도를 나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중보 기도도 하고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은혜의 심령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감사할 제목, 나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감사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뭐냐? 6절 말씀 봅니다. 6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 거기에 보면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물론 영혼 구원의 문제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육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아픔, 억울함, 눈물, 괴로움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8절에 한번 봅시다.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 주셨어요. 또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건져 주셨다. 한번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꿈 많이 꾸잖아요. 막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데 누가 잡아주는 사람은 없어. 막 계속 빠져 들어가. 엄마, 하는데 막 계속 빠져가는데 너무 힘든 그런 꿈도 꾸잖아요. 근데 누가 딱 나를 거기서 딱 잡아가지고 그냥 올려줬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다윗은 이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걱정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양이 참 골짜기에 빠지면 딱 잡아가지고 목을 잡아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 지팡이. 때로 짐승이 나타나요. 이런 거꾸로 들어가지고 이제 앞을 가지고 막대기가 되고 짐승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내가 해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면서 염려 없이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전혀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은요, 16절 보면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결박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묶음에서 풀어주셨다. 우리 영혼이 해방됐도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사냥꾼이 나를 탁 잡으려고 하는 올무, 이 올무에 탁 걸렸는데 이것을 딱 와서 풀어준 거예요. 그럴 때 그 새가 얼마나 자유롭게, 그 동물이 얼마나 자유롭게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올무, 이 결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내가 발을 넘어질 때 넘어지면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놓치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뭐냐?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말씀.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후대해 주신다. 후대. 하나님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기서 후대한다는 것은 후하게 보상해 주시고 풍족하게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보상해 주겠어요? 누가 나를 풍족하게 채워 주겠습니까? 있는 것 안 뺏어가면 다행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를 풍족하게 참 후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5절 뭐라겠는가? 5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아주 막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냥 싹 깎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북하게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가 잘못한 거 생각하면 엄청나게 매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고 없다. 됐다. 이제 정산하자 하고 그냥 깨끗하게 청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또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해 주신다. 후하게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하게 여러분과 저를 대우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후하게 대해 주셨습니까? 나를 후하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뭡니까? 1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런데 앞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 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 이거예요. 보답.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 보답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그 다윗의 마음, 정말 이 아름다운 마음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보답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떠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찬송하겠지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한번 세봐라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라 이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아들이 그냥 순교를 당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를 했잖아요. 내가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 감사. 하늘의 집에 내가 먼저 가서 모든 것 예배했다는 것도 감사. 너 하나 잃었는데 대신 둘을 얻게 하신 것도 감사. 감사 제목이 많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며느리하고 한번 이런 감사를 한번 나눠봤어요. 지난 새벽에 한번 이제 며느리가 그 아기를 가져가지고 입덧이 너무 심하니까 기도 좀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금 이제 퇴원해서 집에 와 있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응급실을 5번이나 갔어요. 5번. 얼마나 입덧이 심한지 막 응급실. 미국은 병원비가 비싸잖아요. 한 번 이 앰뷸런스 탔다, 한 번 이제 응급실에 한번 들어갔다 그러면 막 그냥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응급실을 5번 가고 막 계속 그냥 입덧으로 인하여 구토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새벽 3시부터 하면 막 감당이 안 되니까 싣고 응급실로 가고 나왔다가 가고 나왔다가 가고. 그런데 한 번은 병원에 있는데 제가 이제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통화하면서 애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감사를 한번 했어요. 첫째는 야, 너 아는 병으로 입원한 거 감사하자. 아는 병. 모르는 병이면 그냥 아니면 어떤 중병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또 아는 병. 이거 뭐 설사 계속 가도 10달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는 병으로 입원한 거 감사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왔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로 둘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 쌍둥이. 나 우리 집안에 없는 쌍둥이 할아버지가 됐는데 둘 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냐. 세 번째, 내 귀염둥이 딸이 옆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노래해주고 뭐 짓거리고 조잘조잘하고 이쁜 딸이 옆에 와서 이렇게 또 귀염 부리는 거 이거 감사하지 않느냐. 감사. 네 번째는 너 아들이 내 남편이 목회자지만 교회가 이렇게 먹고 목회를 한다면 바빠서 간호를 못해. 근데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어. 그러니까 계속 들락날락도 뭐 태우고 오고 태우고 가고 옆에서 남편이 지극하게 너를 이제 봉사하고 너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때 남편 사랑 특별히 받으니 너무나 감사하지. 5번째, 아까 말한 대로 병원비 어마어마한데 보험 들었지 않냐. 그래서 보험이 다 커버해 주니까 이것도 얼마나 감사하냐. 일부분 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내가 돈 내봐 이루 감당할 수 없어. 그런데 나 그것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그렇게 또 예배했다니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또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냐? 그거 감사해라. 아버지가 새벽에 한번 광고 한번 했다. 그러니 그냥 우리 광고팀 새벽에 오신 분들 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주변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지 않니?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나머지 4개는 네가 채워봐라. 그러면서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면 감사할 게 많잖아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감사의 편지를 써라. 어떤 분은 감사의 제목을 찾아라. 어떤 분은 감사의 일기를 써라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오늘부터 추수감사절이 셋째 주니까 한 21일쯤 있나요? 그때쯤까지 한번 감사 제목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요놈도 감사하고 그놈도 감사하고 자꾸 감사해봐요. 그럼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한번